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소요리 문답 사문을 우리가 같이 공부할 시간인데, 제가 사문의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소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 척척 들어 응답하여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깨비 방맹이고, 또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도깨비 방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도깨비 방망이자 나의 건강을 챙겨주시는 도깨비 방맹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어떤 신비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 즉 내가 기도하는 일들이 내가 원하고 뜻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외면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어떤 하나님으로 알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신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어떤 계시죠? 그렇죠, 특별 계시. 먼저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달도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어떤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런 창조의 질서 또는 어떤 일정한 규칙 때문에 아침이 오고 낮이 오고 밤이 오는 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상과, 또 봄이 오면 여름이 오게 되고 또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이런 항상 규칙적인 일정한 계절의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신비롭고 웅장하고 다채로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켜보는,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이 우주 만물의 변함없는 규칙적인 조화로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런 일반 계시의 경우에는 사람들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깊이의 정도가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의 위대함을 보면서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태양을 신처럼 떠받들어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바다를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어떤 특정한 짐승을 섬긴다거나 바위나 나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을 통해서 당신이 존재하고 계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몰라보고 오히려 피조물에게 머리 숙이고 그 피조물을 경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즉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을 보여주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요리 문답 4문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막연하게 좋으신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어떤 신비한 존재로 당신을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는 특별 계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존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으로,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지혜와 능력, 거룩, 공의와 인자, 진실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소요리 문답 4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영, 하나님은 영이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영은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을 구분시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속성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분되어지는, 즉 피조물들은 따를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피조물과는 구별되어지는 아주 특별한 존재이심을 가리키는 표현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명확한 구분 없이 무조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한 영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도 영이잖아요. 그리고 귀신들도 영입니다. 사탄도 영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영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다른 모든 만물들과 구분되어진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을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다라는 사실에 착안해서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한다라는 말씀이, 즉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다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는, 즉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다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듯이 먼저 사람의 영은 물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과 물질은 분명히 구분되어집니다.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무게를 달거나 눈금으로 그 크기를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실체를 소유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처럼 몸을 소유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문제 한번 내볼게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움직이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을까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계시록에서 살폈듯이 계시록에도 보시면 요한이 환상에 이끌려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보기는 보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영광으로만 존재하셨지 그 어떤 모습으로도 존재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데 22장인가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얼굴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강체만 볼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 어떤 형체도 가지고 계시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로 간다 할지라도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우상이라든지 그림으로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몇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까? 10계명인데 몇 계명? 손가락으로 표시해 보십시오. 2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서 40장 18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26절은 좀 띄워주세요. 40장 18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0장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1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15페이지에 있는 이사야서 40장 18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셔도 나올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고 어떤 대상을 놓고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없는 완전 절대적인,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분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을 설명해 달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눈을 들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친히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우주 만물이 쉼 없이 또한 조금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높고 존귀하심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소요리 문답 3문의 질문과 그 답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부터 위대하신 하나님과 또한 그분의 마음과 성품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은데 조금 쉬운 이해를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전신 거울 속에 비친 저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신 거울 속에 있는 제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저랑 또 거울 속에 비치고 있는 제 모습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살아있는 실체이지만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그냥 실제 제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허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 두 번째는 거울 속에 있는 제 모습은 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인 저와 거울 속에 있는 저는 눈으로 볼 때 똑같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비교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와 거울 속에 있는 제 모습이 근본적으로 다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졌지만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거울 속에 있는 제 모습이 똑같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두 가지 모습을 신학적 용어로 비공유적 특성 그리고 공유적 특성이라고 지칭해서 부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서 비공유적 특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공유적 특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소요리 문답 3문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특성이 있는가 하면 절대 우리와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특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3문 질문을 하면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문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유적인 특성과 비공유적인 특성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은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문의 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문의 답 속에서 저와 거울 속에 있는 제 모습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지만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비공유적 특성이 이 답 가운데 나타나는데, 비공유적 특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비공유적 특성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반면 우리는 모르는 것도 많고 또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이 없고 한계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모르는 것 천지고 한계도 분명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시고 특별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시고 이루시고 행하는 분이신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변덕이 죽을 듯이 합니다. 수시로 약속을 어기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진 한계가 있고 연약한 두성이인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비공유적인 속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이 비공유적인 속성은 사람에게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계신 거룩한 특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 지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들도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또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존재와 지혜, 능력과 거룩, 정의와 선하심, 진실과 같은 7가지 속성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울 속에 비치는 제 모습은 실제의 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공유적 특성들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 실제의 모습과는 조금 차이를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웃으면 거울 속에 저 역시도 같이 웃지만 둘의 웃음은 똑같은 웃음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의 웃음은 제가 웃는 웃음은 실제의 웃음이지만 거울 속의 웃음은 실제의 웃음을 반영한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실제 제 모습이 실제 제 웃음이 더 가치 있는 웃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모습을 흉내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훨씬 높은 차원에서 이런 공유적 특성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진 이 공유적 속성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공유적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위대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대단하고 더 요란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보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알 수 있을까, 또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믿고 사모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함을 추구하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다가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즉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본다?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데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성품, 즉 공유적 성품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지혜로 또한 세상과 다른 거룩함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기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투영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즉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의 때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 주일 오전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한때는 복음을 몰라 하나님을 해방하던 복음의 해방꾼들이었습니다. 도저히 교회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내 이익이 날아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쏟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성가시게 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망설이지 말고 다가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더 먼저 섬기고 더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언제나 세상과 다른 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우신, 너무나도 좋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